인간은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갑니다.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이란 봄을 지나고 여름이 되고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고 겨울에 이르듯이 사람의 삶이 태어남과 그리고 자람, 성장, 그리고 나이듦,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진적 과정을 거치며 생을 사는 동안 기계적으로 완전하고도 완벽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라는 게 변수가 많고 그리고 삶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아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랍니다. 일명 금수저라고 하지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원치 않는 운명 같은 것을 부모 세대로부터 유산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기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던 사람들은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암울하게 그렇게 마무리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이 우리를 속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어떻게 하면 보다 완성도 높은 그런 삶으로 가꾸어 가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숙제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라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쁘더라. 또한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더라. 뭡니까? 희비극이 교차한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눈부시게 마무리해 갈 수 있을까요?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처럼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면서 때때로 슬픈 날에도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두가 의식하듯이 삶이라는 게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 견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요즘에 병원에 가면은 그 병의 원인을 모를 때 그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과로 또 뭡니까? 네,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꾸 누르는 것들을 그냥 계속 누르고 이렇게 있다면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병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 견딘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생애 각 단계마다 부딪히고 또 만나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점진적인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도에 제작이 되고 그리고 1998년도에 재상영되기도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칠이 가장 신뢰했던 아랍 문제의 전문가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터키군으로부터 그 당시에 가장 중동 지역을 위협했던 것이 터키군이었는데 이 터키군으로부터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뒤에서 아랍 민족들과 더불어서 애썼던 사람이 바로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랍 그 사람들의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각각의 부족체로 이렇게 되어 있던 이런 아랍 국가들을 민족 연합체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보다 독립적인 그런 국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울까 고민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고학자였고 그리고 군인이고 저술가였습니다. 1919년에 그 세계사에 보면 파리 강화회의라고 있습니다. 그 강화회의에 처칠의 아랍 문제 고문으로서 이렇게 로렌스가 참석했을 때에 아랍의 지도자들도 함께 파리에 참석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로렌스가 전하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아랍 지도자들이 파리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가장 신기했던 게 뭘까요? 호텔에 가서 수도꼭지를 이렇게 트니까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게 이게 너무 놀라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올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막에도 이런 수도꼭지가 있다면 우리가 물 걱정하지 않고 지낼 건데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마치는 날, 그 마지막 날 이렇게 보니까 호텔 방에서 이 지도자들이 수도꼭지를 풀어가지고 가져가려고 이렇게 풀고 있던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로렌스가 전하는 이 아랍 지도자들의 이 수도꼭지 이야기는 참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유의 행동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랍 지도자들이 물의 근원과 수도꼭지가 파이프라인과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수도꼭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의 문제에 이 생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문제들을 그렇게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잡하고도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층으로 다층으로 엮여져 있는 이런 우리 생의 문제들을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문제가 수도꼭지가 아니라 바로 그 근원에 연결되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15장 앞부분에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깨끗하게 하다는 것은 가지치기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 15장에서 주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한 단어, 한 동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하다라는 동사인데요. 한번 볼펜이나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에다 한번 동그란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4절부터죠. 4절에 거하다가 몇 번 나옵니까? 네, 2번 나옵니다. 5절에는 몇 번요? 한 번 나옵니다. 네. 6절에요? 한 번. 네. 7절에? 네. 2번 나옵니다. 9절에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오죠. 그죠? 네. 10절에요? 2번 나옵니다. 모두 몇 번입니까? 9번. 훌륭하십니다. 눈 감고도 어떻게 그렇게 다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다 셈을 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9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거하다는 동사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9번이나 이 짧은 속에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하는 것이 우리 생에 각 단계별로 열매를 많이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삶은 이 가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누구와의 관계성입니까? 나무와의 관계성 속에 있고 또 나무는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까? 농부와의 관계성. 그러니까 엮여 있다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우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바로 이 거함의 문제, 연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하다라는 부분을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그림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체에 포도나무 본체가 있습니다. 그 본체에는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별개로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포도나무 본체는 그냥 땅 위에 덩그러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수없이 많이 뻗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그냥 뻗쳐져 있는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농부가 거기에 주는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그 토양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펼쳐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수액을 빨아들입니다. 그죠? 뿌리에서부터 수액을 빨아들여서 본체로 올립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십 메타 되는 그 나무 위로 그 펌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쭉 빨아들입니까?
그 가지 끝까지 그렇게 보냅니까? 그 수액이 올라가면서 무엇까지 수액 속에 넣습니까? 이번 주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수액을 이틀 동안에 맞으셨던 정호 형제님, 수액 속에 그냥 물만 줍니까? 내가 미처 섭취하지 못했던 그 영양소들을 그렇게 넣지 않습니까? 나무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액 속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쭉 해서 가지로 공급을 합니다. 그럼 그 가지는, 받았던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보냅니다. 어디로요? 열매로 보냅니다. 그 열매가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왔던 것이 연결되어서 끝에 열매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하고 나무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지의 상태가 어떻냐, 가지가 얼마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의 수와 그리고 열매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열매가 본체에 어떻게 붙어 있느냐, 어떻게 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열매에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에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요한복음 우리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함께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의 목적은 그러니까 가지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외곽쪽으로 나가 보시면 농부들이 한창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지금 웃자란 가지들을 잘라줘야 그래야 꽃눈에 더 영양소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고 형성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가지가 나무를 버리고 독립된 자아로 살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 가지는 본래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위한 것인데 그것으로 쓰여지지 않고 활용되지 않고 땔감으로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게 되는데 이것을 거부할 때에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앞선 말씀들을, 본문 말씀들을 다루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는데 한 가지를 이번 주에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인지하는 바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던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이 없던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게 깨끗한 사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밤이 지나기 전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줄행랑을 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였다, 깨끗한 상태라고 현재 시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 이것은 칭의와 성화의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칭의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선언이죠. 법적 선언입니다. 근데 성화는 뭡니까?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justification이라면 성화는 뭡니까?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3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칭의와 성화 이런 것들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깨끗함을 받은 사람, 뭡니까? 가지치기를 한 사람이 그 가지치기 한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강화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이것으로 이해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미 깨끗한 존재구나라고 인지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과 상태로 볼 때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님은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지하든 그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간에 이미 뭡니까?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들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미 뭡니까?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속에, 기억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 디렉토리를 소팅해가지고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지. 정확할 때에, 필요할 때에 끄집어내지 못하는데 뭡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역할을 해 갈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깨끗하여졌다고 해서 계속 깨끗하여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한번 청소기 돌리고 집안 정리했다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먼지 앉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참, 먼지가 자욱합니다. 그죠? 어제 이렇게 닦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먼지가 있어? 특히 반짝반짝 빛나는 TV 같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얼마나 먼지가 그러니까 많습니까? 닦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한번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집안을 청소하는 청소기가 더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더럽다는 거죠. 자욱하게. 그래서 비우고 청소하고 난 뒤에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번 거하라 라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9번이나 연속해서 거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거한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우리의 이해를 돕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와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어느 날 이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자가 물통을 이렇게 물지개를 지고 물을 가득 담고 힘겹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지개 집으신 분은 아마 양 장로님은 접으셨을 것 같고 송 집사님 접으셨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권사님 해보셨습니까? 물지개? 안 해보셨죠? 훌륭한 남편분이 계셔가지고 장로님 계셔서 저도 어릴 때 물지개 좀 지고 자랐습니다. 했는데 물을 가득 지고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져서 출렁출렁입니다. 그럼 손으로 이렇게 잡고 될 수 있는 대로 출렁이지 않으려고 가는데 가다 보면은 가득 실었던 게 막 이쪽 저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 성 프란시스코가 그 제자를 보니까 좀 걸어가니까 몸이 흔들리니까 물이 출렁이는 겁니다. 근데 제자가 거기다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하나씩 넣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가서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보게 물통을 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무거운데 거기다가 왜 나무 토막까지 넣나? 그랬더니 제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걸어갈 때 이렇게 흔들릴 때에 나무 하나 올려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튕겨서 빠져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물이 빠져나오는 게 왜 빠져나옵니까? 통 안에서 이 출렁출렁이니까 이쪽 변에 파고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여기 부딪혀서 툭 튀어나오고 저기 부딪혀서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나무가 있어서 그게 더 이상 파고가 커지지 않고 중간에서 푹푹 멈춰가지고 잦아들더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성 프란시스코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이 파고가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있으면 그게 문제들을 잦아들게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떠 있으면 우리 생의 파고가 잦아듭니다.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룹 들국화가 부른 노래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웬만한 어른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 가사를 차용하자면은 산호라면 밝은 날도 흐린 날도 있습니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잘 때도 있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사람 등이 여러 모양의 비바람으로 우리 삶에 몰아쳐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그 나무 십자가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그래서 그 나무 십자가를 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담겨져 있던 주님의 그 말씀이 일을 하시고 내 삶이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기보다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해 가시는 그 삶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첫 번째 유익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외웁니다. 어떻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의 지금 핵심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 그 상황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룰 것이다.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저께 저희 책장을 이렇게 보니까 5만 번 기도해서 다 이루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그 제목 볼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에이, 거짓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가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주님 안에 거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의 이해를 돕는 것을 포도나무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가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지가 나무에게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뭘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그죠? 열매를 위해서 어떤 양분들을 더 보내달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키우는 열매가 최상품이 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내 헛된, 허황된 내 욕심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진리의 열매를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들어주신다면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들을 많이 오용해 왔습니까? 내 삶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표어처럼 그렇게 우리 내걸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풍성히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는 주님의 성품, 주님이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열매, 진리의 열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거할 때에 두 번째 유익입니다. 8절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원문의 어순을 조금 뒤바꿈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충실하게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순서들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번역해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의 제자인 것이 입증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어떻습니까? 한글 번역상으로 우리가 본래 있던 한글 번역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뭡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원문의 의미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의 결과로 된다는 겁니다. 다르지요, 그죠? 우리는 이 속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보통 그 상 받았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이 열매 맺는 삶, 많이 맺는 것은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전도 열심히 하는 행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뭡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라는 그런 죄책감에 많이 빠져 있고 미안해합니다. 근데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이게 다 주님의 일일까요?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이런 일을 하는 doing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being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면에서 저것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거하면 나무의 속성을 꼭 닮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가 맺힙니다. 사과나무 가지가 사과나무에 꼭 붙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맺힙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맺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맺힌다는 거죠. 그의 하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가 하는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주님을 꼭 닮은 말, 주님을 꼭 닮은 언어가, 주님을 꼭 닮은 행동과 삶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과 12절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뭡니까? 속성이 요한 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 전에 보니까 이런 어느 교회 예배당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Dieu est amour.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꼴 사랑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이너스 사랑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온통 사랑으로 그렇게 돌돌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졌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속성이 나온다고요? 주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배어나오고 흘러나오고 넘쳐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Better Than Good이라는 이런 책을 지었던 지거 지글러가 있습니다. 그 지거 지글러가 그의 책에서 마지막 챕터 16장에 그 제목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최고의 삶은 사랑하는 삶이다.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아버지들에게 당부한다. 당신의 어린 딸들을 사랑하라. 특히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 세상에 부모님 치고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싶지 않은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작정하고 내가 혹독하게 대해야지 이런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이 느끼기에 아니 부모님들도 뒤돌아서 생각하실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왜 그렇게 모진 말하고 모지게 대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랑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건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릴 때 너무너무 혹독하게 어머니한테 검도하시는 어머니한테 맞았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게 상처가 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4살, 5살 때에 북으로 아버지가 끌려가시고 6.25가 나서 끌려가시고 그래서 생이별하게 되고 홀로 계신 어머니 밑에서 청산가부가 된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자라가면서 아무도 도와주고 보호받는 없는 그 속에서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머니도 참 애쓰셨겠다.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어떤 건지 엄마의 이 포근한 사랑이 어떤 건지 어머니도 잘 느껴보지 못하셨을 거다. 그 어머니가 이해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고 싶더라도 내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또 해보려 하더라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속에서부터 열불부터 나오고 그리고 고성부터 그렇게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사력 있고 그리고 자애롭고 이해심 많은 그리고 거기다가 인내심까지 많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부분을 받았던 사람치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렇게 불균형하게 자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남녀 불문하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이런 부모를 둔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중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 한번 되돌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스스로가 인정할 만큼 내가 참 상냥하다, 내가 친절하다, 내가 자유롭다, 내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내가 그래서 넉넉하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우리가 겪은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그렇지가 잘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계속 후대로 내려갈수록 악화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일까요? 지그지그로는 정신의학자였던 로스 캠벌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극복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관계가 깨어진 사회.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될 곳에 계약이 조건이 난무하고 질책과 원망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리를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 메마른 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했던 그 유나의 거리란 그것처럼 소매치기하고 사기꾼인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 거리처럼 우리는 그렇게 메마른 거리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누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메마른 거리를 힘없이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자 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 부서지고 조각난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을 가슴에 담은 가지, 그 십자가 나무 조각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래서 그분을 꼭 닮은 가지, 그 가지를 바라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마음 담고 주님 닮아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 속에, 하는 말 속에 주님이 담겨져 주님 닮은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인간의 삶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변수들이 위협하는 우리 삶입니다.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주님 나무 십자가 가슴에 담고 주님으로 겪어가고 이겨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로 결핍의 환경을 넘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고 나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